우리 연합회 교육인데요.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가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10절 보십시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연합회 우리 연말을 기하고 또 내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육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를 여전도 연합회의 의미와 사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큰 주제를 잡고 어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여전도 연합회 진행에 필요한 주제를 잡더라도 실제 모든 우리의 사고 방식과 그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수기 전체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골격을 잡아서 우리 여전도회가 진행할 그 방향 또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 연합회로 모인 하나님 불러 우리를 주신 그 복된 의미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 한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문제 제기를 우리가 좀 하고 우리 확실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게 우리의 그 진리 추구에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그 선물입니다. 우리 아무리 그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그 불행감이 옛날 배고픈 시절보다 더 많은가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불만이 더 많은 세상이 참 그 역설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50년대 60년대 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은 배고팠기 때문에 그 밥 한 그릇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벌어들인 조그만한 그 또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그런 심령 자체를 또 예수님이 복되다 했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진짜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는 진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목마름이 오늘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언제나 뭐 여전도의 일로 모이든 뭐 교회 일로 모이든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기, 더 성숙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전해 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왔고 또 그것은 우리가 평생 또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들어왔던 진리 또 앞으로 들어갈 그 진리가 그저 객관화되어 있는 성경이 이렇게 전체를 이렇다더라 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러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 진리 체계가 나의 신앙 오늘 이 자료로 말하면 우리 연합회의 그 신앙과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여전대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늘 접목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사고의 습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진리 깨달음과 자신의 교회 생활 혹은 지체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신약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체제 무장에 관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내용의 그 흐름이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너무도 기가 막힌 짜임새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늘 항구적인 질문이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늘 깨달아가는, 그분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도 오고 기쁨도 있고 삶의 가치도 느낍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 땅에 출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활화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자칫하면 우리 잘못 이해할 수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 신학인 거죠. 예수가 또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 다음 성화 생활은 내가 한다. 이런 이제 주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보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체 삼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삶의 겪음 이런 걸 통해서 인격화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이론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길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놀라운 시내산 언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것만 듣고 그게 바로 깨달아진다면 40년 광야를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냥 이 땅에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올 땅 아닙니까? 땅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그럼 불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두어 두시면 그냥 애굽화 되어서 삽니다. 애굽의 우상신을 태양신을 섬기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40년 이렇게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통과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 보려는 건 민수기는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받고 드디어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거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 여정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에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시내산에서 진리를 잘 받았는데 시내산 언약을 받았는데 40년 광야의 겪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겪으면서 정말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데려가시는 것을 수많은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성을 깊이 깨닫고 더 넘치는
찬송을 하나님 만들어내면서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활 문제를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야고보서 끝내고 이제 베드로전서로 들어가는데, 야고보서에 대한 한간의 그 오해, 한국 교회나 세계 신학계의 오해는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꾸 그런 행위를 자체를 강조하는, 행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진짜 믿음이 생기면은 왜 믿음의 삶이 안 나오겠어요? 믿어졌는데, 굉장히 믿어지면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그때 행위라는 거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감사, 미래에 대한 확신, 자기 삶의 자존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과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쁘고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말씀들이 이 부분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진리로 무장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전부 다 옥중 서신들입니다. 옥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 옥중은 장난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환란, 그런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그 로마 옥중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내면화 되도록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옥중에 집어넣으면 옥중에 살 수밖에 없지. 이걸 바울이 많이 깨닫습니다. 거기서 깨닫고 빌립보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겪음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을 더 깊이 인격화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는 고난이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의 겪음을 통해서 라야 내가 머리로 깨달았던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깨달은 진리가 피와 살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게, 진리가 그렇게 생활화되도록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것을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가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생활 용어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뭐 혁명적입니다. 생활하면 우리대로 생활을 잘 하라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리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것을 진리가 만들어낸 생활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공부해보면 다 그 말입니다. 네. 내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내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옛사람의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서 겪음을 통해서 붕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옥중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사람이 자꾸 성장하는 거. 그게 민수기서 보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서가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민수기서가 이제 예전도에 우리 연합회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확인하면서 민수기 전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 민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건데, 민수기 한 권 자체로 봐갖고는 아무리 봐도 깊이 안 보인다는 거죠. 민수기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지금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민수기가 가장 마지막에 광야 시련이 나오는데, 광야 시련과 교회는 민수기 바로 앞에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여전도에 속기장쯤 되면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이 눈에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지금. 네. 그렇죠. 뭐, 그 앞에 레위기, 출애굽기.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이 광야, 민수기 전체가 광야 시련과 교훈인데, 이 앞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앞에 지금 오늘 말씀한 대로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런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더라도 언제나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 틀을 의식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이 민수기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민수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레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의 산 뭐죠? 언약. 예. 그 앞에 신의 언약 앞에 언약 자손들을 이제 번창을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을 번창시켰잖아요. 요게 이제 민수기 전체를 보는 틀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요것만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강야 시련 받고 우리 깨닫게 한다.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의 깊이를 알려면 그렇잖아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의 그 깊이를 알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구조화되어 가지고 자손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를 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 틀과 안목을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하하 이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여기부터 이렇게 인도를 해 가는데 요것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 의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맹세고 하나님의 당신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어넣어 갖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손을 번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예. 70여 명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장정만 얼마라고요?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을 번창을 시킵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남자 아들 놈은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산파들이 다 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다, 뭐, 가기도 전에 애들 다 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여기서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번창시키고 두 번째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데려간다는 겁니다. 광야를.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요 내용 40년 광야를 돌리신 이유와 목적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만 공부를 해서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전도에 이제 연합회 회원쯤 되면은 그동안 쭉 이렇게 공부도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가 전체를 이렇게 묶어내는 자리고 이제 전체로 묶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여전도의 활동과 또 여러분의 신앙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여전도의 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속회원들 여기 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전보다도 지금까지도 공부를 잘 해오셨겠지만 이게 더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회원들과 그런 말씀 중심으로 자꾸 사귀고 속회원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강단에서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나누면서 교회 전체가 기초 단위니까 우리 속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만 잘 말씀으로 정돈되면은 우리 여성도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도들 우리 장안주 함께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나요?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보다. 그럼 뭐 얼마나 그 교회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서 실제와 접목이 되기 때문에 든든해지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에 대한 그 딱 정리를 언제나 말씀을 보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내산 언약을 받고 광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없는 광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가이드가 없는 광야 생활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가다가 다 죽거나 다 흩어지거나 다 멸절하거나 대적들한테 잡히거나 그렇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자 보십시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화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죄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가둬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인으로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걸어가면서 계속 죄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를 연약성을 너무도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지만은 계명 지켜냅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만약에 계명만 주면 그들이 멸절당하는 거죠. 죄를 지면 사망에 처하기 때문에. 사형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살 길을 시내산에 준 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죠. 김기훈 목사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여기가 무슨 새신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네, 지금. 여기 뭐 새신자 오늘 저기 그룹이라 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근차근 하지만, 여기는 이제 하면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나와야 뭐가 이 속회장 그룹 아니에요, 여기가 연합회니까. 그러니까 신에서는 언약은 계명을 줘서 계명만 주면 다 죽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만 나가서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애굽에서 한 일이거든요. 애굽에서 소 섬기고 말이죠. 태양신 섬기고 했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가면서 무슨 어떤 행동을 할 걸 미리 다 아시고 여기서 성막 제도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성막이 뭡니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계명을 주지만은 이제 성막 제도를 주어서 이걸 우리는 규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범죄해도 하나님이 한 번 자손을 지킨다고 번창한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준 거죠. 그래서 계명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오면 완벽한 속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의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여기서 1차, 2차, 3차 시련이 끝날 때마다 제사 제도가 따라 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치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시겠다. 지금 그런 뜻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전체로 들어가면은 먼저 광야 생활의 준비 작업이 있고 두 번째가 시련과 세대 교체가 있고 세 번째가 교체된 세대 교훈. 요게 이제 민수기 전체의 틀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무엇을 볼 거냐? 오늘은 좀 주안점을 민수기 전체를 보겠는데 첫째는 광야 생활의 준비 작업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세 차례, 그것도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그게 장난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지요, 대적이 있지요, 목마름이 있지요, 예. 뭐, 풀포기 하나 안 나는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이건 하나님의 그 보호 장치가 없으면은 가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뭐가 있다고요?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시련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대열 정비. 두 번째가 뭐죠? 성별의 예비입니다. 오늘 이 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이제 둘째 시간 뭐 여러 가지 여전대 실제 이야기 이렇게 나누시면 되네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열 정비.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보니 민수기 2장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거친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해서 자손을 이제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대열 정비는 우리가 이 그림을 늘 그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했을 때입니다.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 진행할 때는 이 그림과 좀 다른데 우선 유진, 딱 진영을 딱 머물러서 있을 때입니다. 머물렀을 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그 다음 또 등등등등 12지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게 민수기에 뭐 종이가 남아서 이렇게 많이 적어놨겠냐고요.
지금 2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절 동방해 돋는 쪽의 진실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방의 유다 지파. 그 다음 10절에 남쪽에는 무슨 지파에? 르벤 군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12지파를 다 일일이 다 그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어떻다는 걸 상징합니까? 아니, 그 중요하다 하면 안 되고, 그냥 중요하다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 너무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기는 뭐 자녀를 거의 많이 키워가지고, 뭐, 9 정도나 뭐 좀 어린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우리 구여전 속회장한테 물어보십시다. 애 학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먼저 나갔어요. 먼저 나가면 저녁에라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리허설을 한다 생각하고, 애가 학교를 간다, 보니 지금 간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조심히 잘 다녀. 조심히 잘 다녀오라. 빨간불 켜면 꼭 서라. 마스크 끼고 가라. 미세먼지. 그걸 부모는 지치지 않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라 합니까? 잔소리로 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잔소리 속에 자녀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통시설 잘 지켜야 된다. 학교 가서 공부 좀 뭐 해도 되지만, 교통신호를 어기면 안 된다. 그럼 자신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치지 않고 해줍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왜 성경에 유다, 이사갈, 어떤 지파, 이걸 그렇게, 이거 몇 장이 도대체 이게 2장만 계속 나와요, 계속. 성경에. 그만큼 이 각자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이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림 보십시다. 이제 성경 워낙 잘 아시니까. 네, 이제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사람이든 전부 이 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종교학에서 중심 상징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무언가가 중심을 놓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없으면 인간이 그때부터 방황을 한다는 거죠. 그 현대인들의 중심이 뭡니까? 돈. 그게 모든 가치관과 내 행동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없이 못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만 중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중심이니까. 우주의 중심이시고 당신이 뜻하는 대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피조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던가 하나님 아니면은 재물을 중심에 놓던가 뭔가 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움직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게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여전도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속회도 속회장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깨달으면 다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임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느 동편 어느 위치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만약 유다 지파가 여기에 하나님이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편에는 르벤 지파, 북편에는 무슨 갓 지파 예컨대 이렇게 돼. 다 그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센터고 이게 중심이고 그 어떤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늘 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 모든 타락한 인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약식으로 말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막,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맡겨놓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회장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참 복되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이 자리가 뭐 가치롭지 않는 거예요. 뭐 저 자리가 더 뭐 가치롭게 느낀다든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우리가 비교하며 살면서 다 스스로가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이 옆에하고 비교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굉장히 평안을 얻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컨대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이 자리인데 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 각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이 갓지파를 하십시다. 갓지파는 각도가 달라요. 유다 지파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중심의 자리가 다른 거죠. 근데 유다 지파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갖고 유다 지파가 여기 좀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가 혼란을 겪나요? 유다 지파 자체가 방황과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 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혼란을 겪습니까? 직접적으로 좀 혼란을 겪을 사람이. 갓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를 혼란,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 저쪽에 있으니까 그럼 나도 저쪽에 가야 붙어야 되는가 봐. 뭐 이렇게 한다든가. 헷갈리는 거죠, 자꾸. 그 자기 자리에 그리스도가 심겨놓은 자기 자리에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 자체도 값어치가 있고 옆에 사람도 굉장한 질서감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유다가 이쪽으로 돌아왔다 칩시다.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갈도 어떤 그 마음이 생깁니까? 옆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남편이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마음이 어떠냐고요? 불안하죠. 이 사람이 밖에서 방황을 하나, 어디 또 엄한 데 갔나 말이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회장 회의를 한다. 오늘 세미나를 한다. 예컨대 어느 몇 속회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조금 왜 안 나왔을까? 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질서감이라는 게 이 대열 정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대열 정비를 시켜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딱 자기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광야길은 굉장히 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풍과 불뱀과 정갈이 밀쳐오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광야길은. 그러나 딱 유진했을 때 이런 딱 포지션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쉼을 얻게 되고 새로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옆에 누가 있는가? 오늘 몇 여전대? 9 여전대. 그러니까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4, 5, 6, 7, 8, 9 총무 기타 등등 옵서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쫙 짜이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감과 조직감과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출발. 두 번째. 자, 성별입니다.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겠다는 거죠. 성별 내용의 5장만 한번 보십시다. 5장.
어떤 내용이 있는가?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그 일을 시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고요. 다들 민수기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듣는 민수기가 지금 이 두 작업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로 그냥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련 많은 고단한 광야로 그냥 넣어놓으면은 가다가 지치거나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열 정비를 딱 먼저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우리 오늘 연합회를 하십시다. 연합회 혹은 우리 크게는 장안조항계 혹은 우리 전체 우리 말씀운동 이게 다 확장이 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딱 있으면 연합회에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도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변과 정갈 어려움을 만나도 이게 유진했을 때 진영을 딱 멈추었을 때의 포지션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되면 어떤 느낌이 오냐고요. 굉장히 그 안정감이 생기고 질서감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중심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실수와 범죄를 해도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들어가면은 새롭게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대로. 출애굽기.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 질서감이 딱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포지션이 형성되고 우리 옆에 지체들과 딱 자리매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별을 시켜가지고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어디서 나온 백성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다시 우리 이야기하자면 애굽화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죄악된 백성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된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를 내보내라, 진영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민수기록을 다 공부를 할 수 없지만 골격만 말하면 회막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됨이에요. 자기 중심, 탐욕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면은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럼 또 애국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또 실제로 애국으로 얼마나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제 문둥병 같은 죄악된 존재지만 내가 그걸 진영 밖으로 쳐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널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삼아 주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놓고 광야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그걸 무수히 어릴 때 반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군대를 가거나 뭐 사회로 이제 사회에 거친 사회로 나가도 괜찮죠. 뭐 우리 부모님이 뒤에서 사랑해 준다고 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사회에서 넘어지고 흐트러져도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꼭 그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실험 교훈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질서감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자리매김. 그래서 내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그 자리 또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이렇게 있어 줌으로 근본은 여기에
성막이 중심이고 과정적으로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이 그림만을 생각하면 교회 생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간다는 것은, 교회로 온다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 고단한 광야길을 잘 통과시켜 주려고 대열 정비를 우리를 시켜주셨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유출병, 문둥병 같은 레위기서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명기에 신해산 언약 뒤에 이 민수기 광야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단순 피부병인지 진짜 심각한 문둥병인지는 누가 진단해 줍니까? 제사장에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지 자가 진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실수는 좀 해도 내 문제는 내가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이방 종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해 줍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예수님 앞으로 가면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요? 문둥병.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러나 내가 우설초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쳐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언약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광야로 이제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광야에 가서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전진해도 언제나 딱 자리가 잡히면 유진하면 성막 중심으로 딱 자리쟁이 되고 또 우리는 이미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우리가. 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우리 연합회 신앙적 사명 우리 간단하게 보고 조금 이야기하고 끝내죠. 그래서 우리 속회장으로 여러분이 원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속회장으로 부른 게 뭐 속회장 뭐 돌아가면서 또 뭐 할 수 있고 뭐 어쩌다 보니 됐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말 세속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스불론 이사갈 이 자리에 속회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건 그 자리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한문에서 한자에서 장자라는 거 우두머리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말 번역에 영어에서는 사회자를 모더레이터라 그러는데 중도, 뭐 적당한 이런 뜻인데 그래도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총회장 가면 우리는 뭐 총회를 지배하는 우두머리 이렇게 장자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모더레이터 하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 간에 잘 이렇게 중재하고 조정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사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가치로 받들어 가되 회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회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속회장으로 부름받은 여러 속회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접붙여가는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따르기로 하는 그런 섬기는 종으로서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회와 연합회의 관계성이 또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비유하지만 이 건물로도 성전 건물로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재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다 치십시다. 자재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쓸모없는 자재입니다. 이 기둥과 뭐 석가래 뭐 이런 것들이 이 제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멋있는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회 활동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 어떻게든지 속회 활동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교제를 하시다가 연합회로 모이게 되면은 연합회와의 그 관련성을 또 맺는 거죠. 여러분 속회의 그 대변자로 속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교회 여전도회 전체가 우리가 나눠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나요? 그럴 때 연합회가 이제 모여서 우리 전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가기로 하자. 이렇게 그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연합회에서 모종의 어떤 게 결정이 되면은 속회로 그걸 반영을 하고 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전도회 전체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은 이걸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적 회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속적 회의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자기 주장을 전개하는 게 세상 회의지 않습니까? 교회 회의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안조항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정말 올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정해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교회 장안조항교회 전진 방향과 비추어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주신 뜻이 있겠죠. 그것도 여전도에 주신 믿음의 분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움직이는 동선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꾸 캐치하고 그걸 감지하고 그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지체 상호 간에 상의하고 논의하고 배워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 교회 회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 여전도에 무슨 일 있지 않겠어요? 뭐 속회원들을 뭐 격려하는 일,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뭐 봉사하는 무슨 일, 또 우리 여전도회 전체가 우리가 한번 단합해서 우리 한번 세미나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무장하는 어떤 세미나 뭐 무슨 일이든지 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회의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 사람들 간에 합의를 하는 거지만 교회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여전도에 뭐 좀 크게 말하면 우리 장안조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회의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막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떤 뜻을 만들어가니 우리는 이미 진리를 지키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포괄적인 복음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잘 갈무리하고 깨닫고 또 우리 지체들을 더 격려해서 더 올바른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건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도 중요하고 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B라는 회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라는 회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 나름의 깨달음이 있고 또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훨씬 종합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처음 이제 속회장 되시고 또 연합회는 또 원래 이런 준비를 통해서 내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 자료를 잘 보시고 회의는 전체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속회장들이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회원이야 뭐 속회 나가면 그냥 참여해서 하면 되지만은 그냥 속회장은 미리 사전에 회의 준비도 하시고 회의 절차도 잘 숙지하시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나가는 그런 모더레이터라는 게 중도적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내는 그런 훈련도 이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좋은 의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도 제가 이제 또 앞으로 더 시간이 있으면 점점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은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역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허탄한 생각은 세상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속회장으로 혹은 연합회 회원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진지한 신앙적 무장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되어지면은,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장해 오셨겠습니다만은 또 내년도에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옛날 개혁 성경은 연결되고 상합되어, 이 번역도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서로 상합이 뭡니까? 서로 합한다는 거예요. 기둥과 석가리가 자꾸 따로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되고 상합하여 우리 서로 자꾸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우리 A라는 회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라는 회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더 나은 의견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스스로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더 강건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열 정비가 되고, 우리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문둥병 같은 우리 죄악된 존재였지만 우리를 성별해 주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예, 그런 든든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그 토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앞으로 더 기회가 주어지면은 지금까지 했는 게 큰 원리와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끝나니까 이게 실제와 연결되는 그 감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원리를 이렇게 전가하면 실제는 스스로들 생각하지 않겠는 게, 스스로들 집에 가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진리와 속회장 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민수기의 광야 생활의 준비. 첫째, 대열 정비와 성별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진리는 속회장 혹은 연합회 회원으로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 5분만 해보시죠. 자, 1시간 내내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민수기가 이렇다더라. 우리가 광야를 전진하는데 대열 정비와 성별이라는 게 이거 없으면 이 고단하고 거친 광야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시간 내내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런 속회장으로서 혹은 뭐 연합회 회원으로서 이 대열 정비와 광야 생활의 준비로서 대열 정비와 성별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내가 속회장으로서 돌아가서 이렇게 대열 정비를 하면 좋겠구나, 라든가, 내가 대열 정비 하는데 조금, 아까 보면 이렇게 유다지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쪽에 가면은, 여기 이사갈 지파도 약간 헷갈리죠? 유다 지파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딱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5분만 해보죠. 우리 제1여전대 회장님. 제 경험도 많고 연로하시니까. 그것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시고, 이 위대한 성경 신학을 얼마나 공부를 해 오셨는데. 자, 이제 제가 농담이고, 누구라도. 그래서 대열 정비와 성별이라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란 말이죠. 이미 신의 산 언약에서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리고 대열 정비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다 지파는 동쪽, 갓 지파는 서쪽, 이렇게 착착 이걸 다
다 준비해놓고 출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연말이고 내년도 이제 속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대화 나누고 깨닫고 다시 물론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속회장으로서 깨달는 게 또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회원으로서 뭐 보통 민수기 강론할 때 이게 다 들은 거예요, 사실은. 제2여전도 회장님. 민수기 강론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한 5-6번은 들었겠죠? 그런데 속회장으로서 또 들으면 또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는 그냥 일반 그냥 성도로서, 민수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이렇게 준비시켜 가겠구나. 그렇게 듣는 거하고, 속회장으로서 이제 속회원들을 잘 살피고, 대열 정비를 해나가고, 이렇게 듣는 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단순 속회장으로 일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들었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깨닫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누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해봐야 되죠, 이런 거.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오늘 해보니까 속회장으로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좀 새로운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 앞으로는 좀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하긴 했지만, 우리 총무님이 한번 이야기하셔도 좋고. 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작년에 대열 정비 이것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들을수록 이게 정말 제 자리가 어디에 있나, 정말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나, 이런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자리를 못 찾고 엉뚱한 자리에서 내 자리라고 했던 적도 너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연합회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 우리 연합 속회장님들을 섬기고 또 회장님을 보좌를 하지만 속회장님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 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도 들었긴 했죠. 우리가 늘 말씀을 늘 듣는 공고를 받지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총무로서 혹은 뭐 여기 또 서기가 누구십니까? 서기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이 이 자리는 뭐 총무 자리를 하십시다. 이 자리가 이제 서기 자리인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회원이 뽑았다는 거는 과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질서를 잡고 이전보다 더 안정된 차원의 성도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많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경력이나 여러 차원으로 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길 이제 속회원들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속속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 가정 한 가정 들어보면은 다 만만찮은 그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말을 안 할 뿐이거나 아직 그런 찬스와 풍토가 안 되어서 지금 털어내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회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속회원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닥치고 있는 도전과 장애들이 있지 않겠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헤쳐나가려면은 이런 대열 정비의 감각과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그 깨달음을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냥 교회 주일날 잠깐 왔다가 속회원들 간에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돌아가지만은 말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속회장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간파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주고 이런 말씀에 기초로 해서 내가 속회장으로 따가 보니 우리 총무 권사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어떤 드러난 기능적인 일을 하러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속회장으로 불러주셔서 더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계기, 또 우리 속회원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분만 더 좀 약간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죠. 왜 우리 서기 권사님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이제 대열 정비 여기에서 아까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약간의 자기가 위치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와닿는 게 저희는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이 아직까지 교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세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벌써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런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좀 낯설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이 연합회라는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좀 의견이 조율되고 선배님들의 지식을 우리가 또 좀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끼리 그 전체 회원이 다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융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 역할이 서로가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좀 배워가서 또 저희들도 속회원들한테 또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새로운 의견들이 다시 또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다시 결정되고 서로 간에 여기가 지금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이 교회에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하나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바라보는 그 방향과 자기들의 삶의 그런 지혜를 좀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좋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광야 생활 같은 교회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다 중요한 이야기. 근데 엄청 사실은 중요해. 이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중심이지 뭐 누구 다른 중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 여기서 보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데 같습니다.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도 그 똑같은 가정사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난 일신동체라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심이체예요. 이심이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나이 갭도 있고 여기 경험 지금 우리 서기 권사님 잘 이야기한 대로 그게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데 여기서 보는 그 성막의 각도는 이쪽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쪽의 측면이 잘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와 이 사람 이야기를 결합을 하면 전체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그 같이 지체 간의 나눔이라는 게 어떨 때는 약간의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어려움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걸 조금만 우리가 견디고 경청하고 하면은 굉장히 그 성숙한 경험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진짜 인격화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 지체를 우리 주변에 주셔서 의견의 차이가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르다는 게 나쁜 걸 아니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쪽 측면이 잘 보이고 저쪽에서 보는 사람은 저쪽 측면이 잘 보입니다. 연세 있으신 우리 속회장이 교회를 보는 시각과 젊은 분이 보는 시각은 조율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튜닝이 된다는 거예요. 조율이라는 게 음을 같이 자꾸 맞춰가는 중이란 말이죠.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전체로 이렇게 되어갈까. 이런 훈련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적절히 교회 회의를 하면서 생기겠죠.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속회는 속회장이지만 여기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의를 주도한다는 게 연합회 잠깐 저희 속회 잠깐이지만 사실 되게 낯설고 쉽지 않고 그렇기는 전체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한번 이제 매번 원래 할 때마다 좋은 회의를 만드는 테크닉도 좀 익혔으면 그렇죠. 바람이에요. 제가 딱 회의를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매뉴얼대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받은 거 가지고 저도 한번 속회에 가서 시범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그런 게 없이 여기 제가 주짓수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회장님 주도하시면 그거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가서 내려와서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회의가 이제 원래 할 때마다 좀 더 저희가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를 수 있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 방법에 성숙함이 얼마큼 묻어나느냐. 그게 이제 1년을 잘 지내놓고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면 속해서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보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내 의견이 혹시 또 무시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내가 상처를 주지 않았나. 결국은 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그렇게 발전해가는 전 연합회가 되는 저는 우리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여전도회뿐만 아니고 남전도회 제가 운영위원회, 계속 몇 년을 관찰해왔지 않습니까? 체제계획 이전의 경험까지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죠. 이제 노예로서 우리 광야교회나 우리 자원조항교회는 이제 노예적 차원에서 제가 대략 아는 건데, 체제개혁 사실은 한 5, 6년 됩니다. 지금 체제개혁 이후에 한 5, 6년, 어떻게 보면 6, 7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새로 복원을 해가는 과정이고, 이전에 했던 좋은 경험들은 최대한 살리고, 조금 더 성숙된, 개선된 우리 장로교회로 가고자 하는 게 교회 전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한번 나눠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속회별로도 약간 회의의 어떤 진행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매뉴얼은 필요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5, 6년 공백을 좀 우리 지금 이번에 속회장 되신 분들이 좀 자꾸 회의하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필요하면 다음 또 한번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회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속회를 타서 운영할 때도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회의라는 게 혼자 혼자 막 해보면 되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의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매뉴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한번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아주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거의 다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 동의 제청받고 동의 제청에 다른 개의가 있을 때 개의를 받고 이런 것도 회장들은 상당히 좀 익숙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다 좀 부족하고 한 몇 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워가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배우듯이 오래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조금 몇 번 신경 써서 한번 해보고,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본 결과,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조금만 쉬었다, 회장님.